예, 오늘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같이 좀 그랑한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간혹 이야기 드리지만 그동안 이제 저희가 3년하고 지금 4년째 되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저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얘기에 못 들으신 분, 또 나중에 오신 분, 또 오전 예배는 안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시면서 이렇게 막 엉켜지면서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이제 편차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좀 고민스럽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딱 손을 들어서 트랜스포메이션 우간다 비디오를 보신 분이 50% 이상이면 안 보고 50% 미만이면 보고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그 비디오 봤다 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충 손 내리시고 안 봤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사무실 가면 또 어디 설교인가 제가 한번 틀어놓은 것이 있어서 본 것이 있고 아니면 사무실에 CD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놓겠고 아니면 교회 밴드에 올리든지 어떤 방법을 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시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크게 관여 없으니까 궁금해 하시고 궁금하면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일하십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전쟁사나 인간의 무슨 왕의 역사가 아니라 그의 역사,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때 딱 역사해 놓고 지금 앞으로 계속 자동 이런 것이 아니고 매 시대마다 역사하세요. 아주 가장 쉬운 신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과 노아에게 말씀한 것이 달라요.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방주 만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노아 얘기 듣고 난 방주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잘 못 듣는 거죠. 또 모세에게 한 이야기가 다르고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지금 하나님의 그의 이야기, 그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쭉 끌고 가시면서 완성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완성,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의 완성을 이룬 것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완성을 이룬 것과는 또 다른 과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맺혀졌던 메시지와 종교개혁이 지금 500년이 더 지났는데 그 지금 맺혀지는 메시지는 시대마다 지금 하나님이 하나씩 완성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외쳐지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과거에 했던 것들을 점점 확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얘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의 파도를 타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의 서핑을 해본 적이 없지만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파도가 칠 때 그 파도를 향해서 가다가 파도가 크게 올라오면 거기에 윈드서핑으로 딱 타고 그 파도를 타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 타면 영원토록 타는 게 아니라 한 번 타면 그게 쭉 가다가 해변가에 오면 파도가 다시 쓱 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 그 다음에 오는 파도를 기다렸다가 그 파도를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움직이시는 성령의 파도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내가 한 번 파도를 탔었기 때문에 그 파도 나는 계속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눈 떠보면 이미 해변가에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파도를 일으키시는가?
복음의 1세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많이 증거되는, 그래서 전도적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2세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그러니까 구원의 1세기, 우리가 초창기에는 그냥 한국교회 그랬어요. 그냥 천막 쳐놓고 가만히 떼기라 그러죠. 가만히만 깔아도, 거죽만 깔아도 교회에 사람이 모였었어요. 왜요? 그때는 1세기의 부흥의 역사,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전도는 되는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안에 다시 제자훈련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나오는 큐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8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일어날 때는 이게 뭐냐 이러다가 지금은 그거 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 다시 또 하나님이 그런 것 위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위에 하나님이 또 다른 파도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이 완성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복음화, 이반젤리션이라는 복음화의 개념과 또 다른 발전되어진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과거에는 그래서 엑스플로 74부터 시작하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초청해서 많은 그런 전도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여의도에 100만 명 모였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 모인 집회 가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보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감동을 받았어요. 전 세계 최고로 많이 모였던 집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도 그렇게 많이 모인 집회가 없었어요. 근데 여의도에 그 옛날 군사광장 같은 그 아스팔트 큰 긴 것에 완전히 사람으로 꽉 메워졌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통계에 의하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콜링을 하자. 예수님 영접할 사람 손 들으십시오. 나오십시오. 나오면 카드 적게 하고 한대요. 이 카드에 적은 숫자가 현재는 미국의 전체 인구수보다 카드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집회를 많이 해서 예수님 영접 많이 했는데 정작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보면 교회는 큰 변화는 없었다는 거죠.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 당시엔 그걸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다닌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초창기에는 교회만 다녀도 세상이 워낙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헌신이었고 어마어마한 믿음의 성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너도 나도 지금도 보면 거의 자기 집안에 목회자나 선교사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의 한 달이 건너면 다 있을 정도입니다. 이미 기독교의 2세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왔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되어서 새로운 폼이 되어진다라는 이 용어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이 변화가 과연 우리의 속, 마음,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 혼에 있어서 우리의 또 영역에 있어서 정치, 경제, 교육, 과정, 교육, 언론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까지도 변화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 요즘에 듣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든지 이런 얘기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 나온 얘기로 핫 이슈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였어? 이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신학교 들어가니까 그때서 막 강의하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 너도 나도 이야기하는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이야기가 되어지고 2000년대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면 못 알아 처음 듣는 분 많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 처음 들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요. 아는 게 많아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키는데 그것의 가장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이 DVD입니다. VHS 영상이었습니다. 오리티즈 주니어라는 이 사람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는 파도를 자기가 좀 알아보자. 그리고 가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미국의 베켓이라는 그 지역, 거기서부터 됐을 거예요. 베켓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거기는 완전히 목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기도하다가 정말 많은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안 되겠다. 기도하자. 그래갖고 몇몇 목사님과 같이 별장에 가서 산에 있는 별장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쿵 하면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렸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인디안들의 전세를 위해서 지구에 배꼽이라는 이런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강한 견고한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이단들이 떠나가고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그리고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했던 그런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으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지는 미국의 첫 모델 케이스가 나온 거죠. 이걸 예수전도단에서 지역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책으로 만들어서 퍼지기 시작하면서 쫙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 후반에 대적의 문을 취하라, 당신의 도시를 점령하라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컨퍼런스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 DVD의 마지막 2의 마지막은 국가 변혁을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3에는 뉴질랜드의 한 섬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4를 만들고 있어요. 4의 내용은 일본 이야기가 들어가고 그 일본의 트랜스포메의 변혁을 일으키는 주역은 헨리 그로브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깜짝 놀랐고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렇구나. 교회 100% 다녀도 세상은 안 바뀌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을 바꾸도록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기관으로 만드셨는데 세상이 안 바뀌면 교회에 사람만 많은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굉장히 이것에 회의를 가졌었고 제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어떤 선교단체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캠퍼스라는 현장이 있다 보니까 현장은 항상 치열합니다. 1학년 딱 신입생 모집하면 요즘은 별로 덜하던데 전에는 아주 전략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2단 이래도 그 캠퍼스 안에 2단이라고 말을 못해요. 여기 2단들, 여기 또 3단들, 4단들, 그리고 이제 뭐 선교단체 몇 개 조금 부스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뭐 빵빵하게 돈이 워낙 많으니까 막 책자 주고 원어민 영어 합니다. 이래갖고 외국 애들이 와갖고 나눠주면서 막 하고요. 그 나중에 보면 이름까지 비슷하겠어요. YFC IYF 로고도 IVF랑 비슷하게 Y를 V자 비슷하게 써갖고 이렇게 해갖고요. 깊은 소리 뭐죠? 깊은 소리 소리단? 깊은 소식 이런 2단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가요. 또 외국인이 와서 원어민 영어를 무료로 해준다니까 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캠퍼스는 어마어마한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치열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곳에 정말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더 이런 일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런 자료들을 모으면서 국가가 변화되어진 우간다의 이야기는 굉장히 큰 촉이었어요. 도시가 바뀌는 거 그나마도 잘하면 되겠지. 이 정도는 생각했어요. 왜 한국에 그런 변화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국가까지 바뀐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근데 우간다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번 비디오 보였을 때 우간다에 변화되어진 일들을 보여드린 거죠. 이 일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했지만 지금 이제 그런 일에 핵심적인 키퍼슨 역할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존 몰린디 목사님인 거죠. 우간다의 실제적인 변화.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정말 에이즈가 37%, 에이즈 실제 환자가 37%, 그 다음에 보균자는 3분의 1, 30%, 건강한 사람이 30%. 그래서 2040년까지 가면 우간다라는 나라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거라고 세계 WTO에서 아예 발표를 한 거예요. 워낙 이 에이즈가 급속도로 퍼져가니까요. 그래서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기도했던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애통한 기도를 하게 했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많은 변화의 현장을 갖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순간적으로 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벌써 30년 전 얘기예요. 독재 정권이 4대에 걸쳐서 됐었는데 그 우간다 북부 지방에 있는 그곳에는 17년 동안 아무리 전쟁을 해도 정부군이 가도 맨날 져요. 그래서 여기에 이 아래쪽에는 부흥이 일어나고 막 교회가 성장하고 이러는데 이 북쪽은 여전히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디아미가 이슬람 연합회랑 같이 결탁을 해갖고 우간다를 이슬람 국가로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간다는 이슬람 국가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어요. 크리스찬 87%입니다. 현재. 여러분 한국 25% 이제 명함 내밀지 마세요. 50% 이상 되는 국가들이 많이 나타난. 그래서 왜 그런지를 아무리 그 북쪽에 있는 반란군이죠. 그쪽을 아무리 토벌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17년 동안 해도. 이 문제를 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들이 전쟁하기 전에 그들이 믿는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바쳐서 드린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 비디오에 보면 저도 몰랐는데 헬기가 가는 비디오가 있어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뭐냐면 그래서 대통령이 이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중보기도팀과 목사님들 통해서 정부 기관 중에 한 부서를 중보기도대. 그래서 거기 장관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중보기도대를 아예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요. 중보기도 하실 분 이러면 좋겠죠. 중보기도 하는데 나라에서 월급 받으면서 그래서 헬기에 이 중보기도 팀을 싣고 먼저 전쟁하기 전에 먼저 그 우상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무슨 특공대 떨어뜨리듯이 먼저 이들이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소수의 특공대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중보대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상에게 드렸던 그런 진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깨트리고 영적으로 깨트리고 실제로 부서뜨리고 이러고 나고 전쟁을 하니까 전쟁이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반란군의 두목이 그 위에 캐나로 도망가고 그 다음 국가로 도망가고 이러면서 싹 쓰러졌어요. 이게 전쟁이 실제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 우간다가 트랜스포메이션의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도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슈 아시죠?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으면 미국이 우간다에게 지원하는 1년에 $1,000억? 그걸 끊겠다 그랬어요, 오바마가. 그런데 대통령이 지원금을 끊으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사인을 하려고 그러다가 최근 얘기는 안 받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이제 동성애를 갖고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협박하면서 인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아니, 동성애자들이 전 세계에 몇 프로 되냐고요. 그들의 인권은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북한의 인권과 이슬람의 밑에서 있는 그 인권과 그런 건 전혀 이해하기도 않으면서 동성애 연애 갖고 왜 이렇게 할까요? 뒤에 다 세력들이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국가적 트랜스포메이션은 또 다른 얘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존 멀린더 목사님이 너무 유명해졌어요. 비디오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세계 곳곳에 초청을 하는데 가서 일주일씩 이야기하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도시도 바뀌어지는 일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변화가 아니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지 말고 한 곳에 집중해라. 그래서 첫 번째로 집중했던 것이 대만이었어요. 2009년도. 제가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2010년대는 대만과 함께 한국에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이 2010년부터 작년까지 8번에 걸쳐서 계속 왔더라고요. 그래서 대만은 2009년부터 릴리라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장로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여자로 목회를 하는데 10년 동안 교회가 잘 안 돼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존 멀린더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요즘에 이런 파도를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걸 알고 그분을 초청했어요. 근데 쉽게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거죠. 2009년에 초청이 오케이가 됐어요. 하는 날 첫 해에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듣고 좋은 얘기지만 그러나 대만은 안 돼. 좋은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얼마나 바쁜데 하루에 2시간씩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걸 매일 어떻게 하냐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대만 목사님들은 한국 목사님보다 더 바쁘대요. 이 바쁜 목사님들이 어떻게 모이겠냐고.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자기네들도 안 된다고 막 논의하는 과정에 그래도 한번 해보기 원하는 사람 해봅시다. 이래갖고 일이 진행되었어요.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대만의 한 도시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 정도 생각했는데 제가 갔을 땐 이미 17개 도시에서 목사님들이 500명 정도가 네트워크돼서 이 일을 실제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4년 만에 3%에서 8%.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어떤 도시는 8% 미만이고 어떤 8% 더 위겠죠. 수도인 타이페이는 12%까지 올라가요. 지금 한국 통계가 20%에서 뚝 떨어져서 지금 약 800만 정도 혹은 750만 정도 얘기해요. 기독교인 거예요. 예. 그러면 4,500만에 900만이 돼야 20%인데요. 그가 지금 20%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이. 15% 내지 17% 정도. 근데 대만 타이페이는 12%까지 가는 거예요. 2012년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대만을 가게 된 거죠. 갔더니 이제 저 혼자 외국인이었고, 한 15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모임이 됐습니다. 어떻게 도시를 변화시키는가? 도시를 변화시키는 8단계를 정확하게 그림을 갖고 있더라고요. 먼저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소개하는 집회를 해요. 세미나가 아니고 그 말씀 사경회처럼 크게 집회를 해요. 그때 이제 존 멀린더 목사님 와서 그런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왔던 사람 중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순정하여 나오는 중심 인물을 찾아요. 이게 키 펄슨, 핵심적인 인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각 도시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인물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제가 릴리 목사님께 물어봤죠. 어떻게 찾습니까? 저도 언젠간 찾아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비법이 있을 줄 알았어요. 자기는 집회할 때, 집회 끝나고 기도회를 할 때 기도를 안 하고 어느 목사님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나,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나, 이걸 쭉 이렇게 보고 있다가 끝나면 나가시면 딱 잡고 목사님 잠깐 이러면서 찾는데요. 비밀은 늘 간단한데 이제
그런 사람 찾아갖고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합시다. 이러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 키퍼슨을 찾으면 그런 사람과 같이 팀을 구성해요. 팀을 구성해요. 그래서 혼자 모든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서너 명의 팀이 구성되어서 그 팀과 함께 이제 자기 도시 또 이런 일들을 제가 보니까 릴리 목사님보다 그 주위에 나이 많은 남자 목사님들이 실제로 같은 팀으로 있더라고요. 그 비서 그 기기라고 비서가 있는데 그분도 연세가 훨씬 많아요. 60이 훨씬 많은데 비서인데 영어가 능통하신 분이더라고요. 릴리 목사님 뒤에서 영어와 이걸 다 꼼꼼하게 체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을 구성을 해요. 그리고 이 팀이 구성되어지면 그 다음에 거기에 전략을 개발해요. 전략 개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존 물린드 목사님이 설교하고 간 게 전략이에요. 8번 했으니까 8번 한 게 8개의 책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번에 세미나 하면 그거를 다시 타이핑, 녹취해갖고 그걸 또 그냥 녹취한 거를 자료집으로 딱 만들어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런 팀과 전략이 나오면 그렇게 실제로 현장 가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들을 같이 모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해요. 이러면 기본이 돌아가요. 그러면서 다시 중심 본부의 센터에서는 이 기도 재단을 도와줄 수 있는 리더십 훈련을 해요. 이게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이 여기 6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훈련해요. 그리고 이 사람 훈련되면 이 사람들이 각각 직장이나 교회나 가서 그 교회가 기도 재단을 쌓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준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8단계까지 가고 이 일이 계속 1단계부터 그러니까 어느 도시를 가나 어느 모임을 가나 딱 가면 몇 단계인지를 봐요. 한국은 몇 단계일까요? 1단계, 2단계. 2단계 못 찾아갖고 지금 4년을 헤맨 거예요. 4년.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하면서 지금 9개 도시가 벌써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9개 도시. 9개 도시의 키퍼슨이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가 되는 것이고 목회자 팀이 이미 구성되어 있죠. 전략이 개발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4단계로 그 다음에 이것을 일으키는 일들이 벌써 안산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몇몇 다른 데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5단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스쿨 하면서 이것을 지금 저희 교회는 코디는 이미 거의 다 끝나고 있고 목사님들 하고 있고 6단계가 거의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 WTM에서 저희가 하는 걸 보고 놀랐는지를 몰랐어요. 자기네들은 지금 막 1단계, 2단계 하고 이제 6단계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게 이제야 좀 이해돼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새로운 곳에 가서 개척을 해보면 뻔한 얘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개척하려면 가서 먼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 팀을 구성하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까 전략을 짜고 전략 짠 것과 같이 하면서 다시 이것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거기서 다시 리더십을 세우고 그 리더십에 의해서 다시 리더십이 재생산되도록 계속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 개척을 해보면 이 얘기는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를 가기 시작해요. 제가 갔을 때 17개 도시에서 한 도시에서 7명씩 임원들만 목사님이 오셨어요. 7명씩. 그래서 강의가 끝나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기 도시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눠요. 17개 그룹으로 나눠지겠죠? 모여서 같이 제가 갔을 때는 청소년 기도재단을 어떻게 쌓을까가 첫 주제였어요. 우리가 지금 4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5년째 들어갔는데 우리는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도재단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엇인가를 10가지를 쭉 조사해요. 그거를 알려줘요.
그들이 지금 동성애가 많고 혼전 성관계가 많고 그다음에 이런 성적인 문란함과 그다음에 집의 가정의 세대의 단절이나 그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10가지를 쭉 설명해요. 이런 걸 듣고 우리는 우리 도시에서 청소년들 기도제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 이거를 각 도시 17개 도시가 나누어져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에 다시 그러면 청소년의 대상으로 이 트랜스포메이션, 청소년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 8단계를 다시 밟아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 그 일을 할 수 있는 키퍼슨을 찾아야 돼요. 그 도시에서. 목사님들이니까 대부분 교회를 대상으로 목회자를 하겠죠? 근데 이건 청소년 대상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걸 알려주고 그 사람 주위에 같이 일할 수 있는 팀을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전략을 개발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함께 그 일들을 함께 해가면서 청소년 팀을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거기에 리더십을 세워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간사들을 더 많이 훈련시켜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을 계속 확장해가요. 그래서 청소년 1년에 한 달에 1박 2일로 한 번씩 하는 청소년 집회를 매달 해요. 그러면서 이게 또 순환돼요.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이런 전략적인 얘기 재미없으시죠? 이해는 되세요? 네. 저는 신나는데 여기에 오늘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교회의 4가지 형태가, 4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로컬 처치, 로컬에 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지역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주로 개인 전도하고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그 개인의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고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컬 처치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모이는 것에 있어요. 왜요? 공부를 가르치고 하려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이게 만드는 것이 지역교회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컴 스트럭처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안으로 이렇게 모이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로컬 처치는 로컬 처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차원의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교회가 연합해서 모이는 교단이 있습니다. 혹은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런 네트워크는 모여서 국가나 뭐 동성연애를 위해서 뭔가 하자 이런 얘기는 할 수 자체가 없어요. 이런 데서는 주로 그림이 깨졌네요. 넘기면서. 죄송합니다. 네. 자, 이게 그림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밑에 교회가 있죠. 회복의 동산교회, 안상동성교회, 수원지역 이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의 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약 2만 개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 이런 교회가 모여서 저희 노회에는 시찰이 6개 있는데 그 시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찰이 다시 모여서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 노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27개 정도 있습니다. 전국에. 그 중에 우리는 한 노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노회가 다 모여서 모이는 모임을 총회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총회에 가입되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 가입되어 있어요. 이런 총회가 한국에 몇 개 있다고요? 200개 정도 있다고요. 근데 어떤 총회는 교회가 한 30개밖에 없는데도 총회가 하나 있는 데가 있고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교회가 2만 개 있는데 총회가 하나 있어요. 그런 총회도 있고 그래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교단 중심적 교회란 얘기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각 지역교회가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회나 교단에 가서 보면 농어촌부, 청소년부, 청선면려회, 여전도 연합회, 남전도 연합회 이런 것들이 다 각 교회에서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로 있다고요. 이런 교단이 무슨 동성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합시다 이런 거는 거의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 문제나 영역 문제는 교단 차원에서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교단들이 또 모여있는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맹 이런 거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NCC 이런. 졸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지금 한기총의 비리 문제와 NCC에 또 싸우는 문제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결국 국가가 어떻게 가든지 그것을 이야기할 만한 그런 구조가 이 두 구조에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그림이 깨져버렸는데 선교하는 교회라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차원은 뭐냐면 자 지역은 지역교회 중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해외 선교는 어떻게 할 거냐 혹은 캠퍼스 선교는 어떻게 할 거냐 직장 선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러려니 교회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갈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자. 선교단체를 만들자. 이러면서 선교적 교회가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최근에 이 미셔너리 처치가 필 고쳐갖고 막 강의하고 다니는 또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 직장이나 현장의 특성에 따라 참 다양하게 나타나요. 근데 여기는 로컬 처치와는 다르게 지역교회는 다르게 가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고우 스트럭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막 활동적이고 나도 정말 신앙생활을 뭔가 좀 다이나믹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선교단체에 가면 딱 맞아요. 선교단체를 경험해 보시면 해외 선교단체나 학생 선교단체나 이런 데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요. 그냥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미셔너리 처치인데 지금의 얘기는 로컬 처치도 미셔너리 처치처럼 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개념이 있었죠. 세상을 바꾸려 하는데 로컬 처치 갖고는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교단 갖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도 선교단체 하나 만들었죠. 그게 CPM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무실 앞에 보면 CPM 간판 하나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청 나가서, 여러분이 학교 가서, 여러분이 외부에 가서 거기서 기도재단하고 DNA하고 하는데 당신 어디서 왔냐? 회복의 동산교회. 그러면 니네 교회에서 왜 여기까지 오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우린 CPM 소속이다. CPM 뭔데? 우리 일터 현장에서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래?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거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를 어떻게 통합시켜볼까 노력을 많이 했는데 통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중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컬 처치와 선교단체 구조를 두 가지를 다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거예요. 이 깊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가란 얘기가 교회를 나가란 얘기가 아니고 이런 현장에 가서 이런 교회적 요소를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와가지고 변화돼서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오냐고요.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 변명이 뭐예요? 담배 끊고 갔겠다는 거예요. 술 끊고 가겠다. 아니 어느 세월에 담배가 끊어지냐고요. 어느 세월에 술이 끊어지고 자기가 삶을 고치고 가겠대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어느 세월에 자기 삶이 고쳐지냐고요. 우리가 주로 컴스트럭처 오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오기가 쉽지가 않죠. 교회 문턱이 그렇지 않아도 높은데. 그러니까 그들을 변화시키려면 가야 된다. 가서 그것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선교단체의 개념이에요. 그림이 깨져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딱 이 조물린 디 목사님의 제가 몇 년을 좀 보면서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근데 작년 여름에 이 얘기를 1시간 내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테리토리얼 처치, 영역교회라는 것이었어요. 국가를 변화시키고 영역을 변화시키려면 이 개념으로 가야 된다. 지구를 변화시키려면 영역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간다에서 국가를 변화시켜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과 교회가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과 지역이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과 국가가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한 개인이 말씀을 갖고 살면서 자기 개인이 변화되는 것과 교회가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아주 극단적인 얘기하면 로컬 처치, 일반적인 지역교회를 다녀도 그 한 개인이 말씀과 기도 생활 잘 하시는 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로컬 처치가 우리가 하듯이 기도의 집 개념으로 바뀌십시다 이러면 이렇게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이건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에너지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써야 되니까 그 에너지를 교회에 많이 쏟는 걸 최소화하자 이 얘기잖아요.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게 한정돼 있어요. 10이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한 7이나 8 정도는 쓰고 나머지 2나 3은 교회에 이렇게 가고요. 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자. 그러면 직장 출근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가정 화목하게 될까요? 그게 아니죠. 10을 다 세상에 나가 있었는데 10 말고 10분의 1이라든지 10분의 2는 가정과 함께 있으면서 일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지. 그러면 직장 출근하지 말고 가정에 100을 10을 다 쏟아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교회 로컬 처치의 개념은 10을 다 교회에 쏟는 개념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려니까 그 에너지는 뻔한데 그러니까 교회는 최소한하고 2나 3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나머지 7, 8은 세상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슬립해야 돼요. 간단하고 심플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무 프로그램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중보기도학교나 이거 이제 전략적으로 하지만 세가족 교육 무슨 양육 단계 무슨 수련회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예배 안에 다 수요 예배 안에 목요 금요 철야 안에 어떤 주일날 예배 안에 그걸 예배 안으로 다 제가 집어넣어 갖고 거기서 할 걸 다 예배 시간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받은 것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이 에너지 갖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고 그럴 거예요. 제가 DS교회 있을 때 계속 지역장한테 들었던 얘기가 아니 교회 일주일에 4번 내지 5번을 교회에 나가야 돼 지역장은. 그러니까 자기 지역을 돌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돌볼 시간을 주고 전도할 시간을 주고 전도하라 그러지 전도할 시간을 안 주고 다 교회를 봉사를 이거 하러 다 끌어당기면서 언제 전도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구나. 이제 그 개념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일을 내면 거기에 맞는 로컬 처치는 기도의 집 형태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어요. 기도의 집을 위해 기도의 집을 한 게 아니라 도시를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강력하고 단순하면서도 그러나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그런데 이 고민하는데 조물린드 목사님의 강의 중에 이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통한 거죠. 비디오네? 통하네? 그래서 다시 그 강의를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4가지가 결국은 이 4가지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에게 간간히 했었어요. 왜 이제 와서 하냐? 처음부터 얘기하면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다 도망갈까봐. 왜냐하면 여러분 다 로컬 처치의 개념, 경험만 있으시잖아요. 한두 사람은, 몇몇 사람은 선교단체 경험이 있긴 하지만 교단 경험은 여러분이 장로님이나 아니면 교단, 노회나 들어갈 수 자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얘기, 대부분 사는 건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정작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세상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대놓고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세상에서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런다고. 직장생활 하면 해보고 교회를 해보라고. 이렇게 아주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요. 직장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직장에서 자기 개인 시간 1시간 내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모르면서 그냥 뭐 교회만 목사님도 교회만 있으니까 실상은 얘기지만 목사도 쉽진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네 단계가 근데 저로서는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러면 국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더 숙제로 다가왔는데 그 키를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선교하는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딱 제시해 준 게 기도재단 선교사였어요. 이 전체를 하나로 딱 꿰는 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개인도 말씀과 기도, 교회도 말씀과 기도, 사회도 말씀과 기도, 국가도 말씀과 기도. 이게 가장 핵심 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세울 수 있는 기도 중보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선교사가 가거나 선교단체가 가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 선교사가 딱 가서 그 지역에 그 교회에 그 영역에 기도 재단을 쌓을 수 있는 한 명과 리더 한 명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만 딱 되면 그냥 돌아와요. 훈련하는데 2달, 많아야 3달. 제 선교단체 많이 해봤지만 선교단체 커리큘럼이 짧아야 6개월 내지 1년, 많으면 4년이에요. 배우는데. 제자훈련 코스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죠? 그 어느 단체든지 배워야 될 과정,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 커리큘럼이 뭐 7단계, 10단계, 8단계 다양하게 많은데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1년 내지 2년은 해야 이 내용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배우다 보면 세상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세워지니까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자생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되어지도록 기도 중보 선교사 보니까 대만에 이런 선교사 지금 42명이 올해 세워졌어요. 처음에는 우간다의 루벤이라는 목사님이 대만에 와서 6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기도 중보 선교사 역할을 해줬어요. 교회에서 요청을 하면 그 선교사님 그 교회에 가요. 아예 그 교회에 살아요. 24시간을 같이 살아요. 그래서 원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와 같이 기도재단을 같이 해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개인이 갖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뚫어줘요. 돌파를 해줘요. 해결을 해줘요. 우울증의 문제라면 우울증의 문제를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해결해줘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게. 그의 가정에 갖고 있는 가정의 견고한 진이라면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걸 할 수 있도록 그 목사님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 2사람이 딱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사생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게 딱 되는 걸 보면 그냥 나와요. 웬만한 선교사님이 여기서 자기가 담임 목사 하잖아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도 해외에 가면 그곳에 선교단체 만들고 교회 세우고 거기에 자기가 담임 목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엔 이걸 또 못 놓는 거예요. 왜요? 이게 또 로컬 처치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개념은 그게 아니고요. 딱 중보 선교사는 딱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오중직임이 딱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자기 교회에 소속돼 있지 않고 딱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목회자와 전도자와 교사를 딱 도와줘요. 그리고 되면 자기는 또 에베소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또 가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딱 개척해서 아예 목사님을 도와줘요. 이런 중보 선교사가 대만에 42명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는 170명의 목사님들이 그분을 중보 선교사로 인정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면 딱 이번 달에 어느 교회, 어느 도시에 어느 교회 갑니다라는 것이 광고를 17개 도시를 하나씩 해요. 이번에 타이페이에 있는 어느 도시에 중보 선교사가 갑니다. 가서 2달이 될지 3달이 될지 몰라요. 딱 가면 그 교회 이름이 뜨고 목사님 이름이 뜨고 주소가 뜨고 그 밑에 은행 계좌가 떠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이 교회에 후원을 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개척교회예요. 근데 개척교회 가서 목사님 혼자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중보 선교사 거의 팀으로 움직여요. 4명 정도가. 그러면 목사님 부부 여기 4명, 6명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한두 명 전도되면 그 사람을 기도 재단을 쌓게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요. 건 2달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2달 끝나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와 영역,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직장까지 가기 시작해요. 어느 한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하겠다. 보통 점심시간에 하는데 직장에서 하면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 직장에서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선교사가 매일 그 직장을 가서 도와줘요. 같이 기도해요. 그럼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막 그렇게 하면 직장 다른 사람들이 막 화내죠. 이 교회에서 하지 왜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를 여기서 하냔 말이면서 욕하고 막 이래요. 근데 거기서 말씀 갖고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한두 명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말씀을 갖고 기도해요. 완전 넌크리스천들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2-3사람이 회개해 가요. 말씀을 갖고 솔직하게 말씀을 보고 자기 기도하니까 말씀대로 자기 살고 있지 않는 자기 자신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직장 시간에 내 일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내 직장 시간에 내가 직장 있는 다른 종이 좀 가져가서 우리 집에 썼던 거 용서해 주세요. 복사지 가져갔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다. 아니, 내가 맨날 지각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여튼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면 꼭 욕먹어요. 늦게 다닌 사람은 교회 늦게 온 사람은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늦게 와갖고 또 큐티한다고 또 업무 시간에 성경책 펴놓고 큐티한다고 욕은 바가지로 먹어요. 제가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직장에서 그 군대 말로 똥탕이라 그러는데 뭐라 하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물어보면 또 기도하다 늦었대. 하여튼 그 사람에겐 그게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직장은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서 말씀 갖고 기도하다가 자기가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삶이 고쳐져요. 이런 걸 보고 다른 동료들이 신기하네. 얘 봐라. 그리고 직장을 사랑해요. 왜요? 하나님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장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해요. 자기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세요. 계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이 직장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그걸 주세요. 그러니까 직장의 그 부서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최고 부서가 돼요. 사장이 와서 희한하다. 너네 부서 왜 이렇게 성적이 좋아졌나?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한 애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사장이 뭐 그래? 그러면 니네는 시범적으로 니네 부서는 다 해봐. 그 부서 10명이 또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7명 끌려온 거예요. 근데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이 부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누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이 말씀 부닥쳐. 그 말씀 부닥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신 분인데.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부서가 전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성적이 더 좋아져요. 나중에 사장이 보고 이거 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래? 그러면 우리 모든 회사는 다 이거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 전체가 다 기도 재단을 쌓아요. 그런데 지역교회는 어디 가나 신경 안 써요. 그럼 교회는 어디 가야 돼요? 그러면 그냥 집 가까운 데 가. 이렇게 돼요. 집 가까운 데 가죠. 가갖고 새가족 등록을 해요. 그럼 목사님 신방하겠죠? 교회 다니셨어요? 아니요? 처음인데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물어보잖아요. 직장에서 이만희 회장님 믿었어요. 그러세요? 그럼 우리 교회 새가족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새가족 교육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미 성경을 맷독을 했어요. 기도는 1시간, 새가족인데 기도는 늘상 1시간씩 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이 삶으로 되어 있어요. 새가족인데. 이게 뭔 새가족이야, 헌가족이지. 가르칠 필요가 없죠. 기존에 와 있는 모든 자기네 교회 성도보다 이 새가족이 가장 말씀으로 잘 살아요. 신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대만에 특히 타이페이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직장 1박 모임에 518명씩 모여요. 완전 직장 선교에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무슨 커리큘럼을 가는 게 아니라 딱 말씀과 기도 재단 쌓는 딱 그거 하는. 이러면서 직장이 쌓여져요. 그러면 직장 기도 재단이 한 영역으로 따로 돼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목사님 영역이 이렇게 8단계로 갔죠. 그 다음은 직장이 되면 새로운 분야예요. 그러면 새로운 분야가 다시 1단계, 2단계, 8단계로 해서 그 분야가 다시 되면서 그게 또 쌓여져. 그러니까 목사님들 하는 것은 계속 하고 그 위에 직장인 하는 게 또 가요. 이러다가 교회에서 하니까 또 주부들이 되겠죠? 그러면 주부들이 또 이게 시작되기 시작해요. 대만이 그렇게 이렇더라고요. 그 릴리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 타임 스케줄 딱 다 복사해 줬어요.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왼편에 있는 것이 1단계부터 8단계예요. 제일 위가 하얗죠. 그게 이제 전략을 홍보하는 거였어요. 그냥 집회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2단계가 키퍼슨을 찾는 거예요. 2009년 아무도 없었어요. 집회만 2번 했어요. 그리고 전략을 짜는 연두색 거기에 보면 그 강의한 거를 그냥 녹취해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전략 별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목회자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후반에. 그 다음 해, 1년 지난 다음에 집회는 위에 하얀 건 계속했어요. 그 다음에 팀이 만들어진 건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세 번째 단계 팀이 만들어졌어요. 1년 반이 지나서. 그리고 책은 여전히 계속 냈었고요. 팀이 만들어지니까 그 팀이 일방 모임 계속하겠죠. 목회자 팀이. 그리고 이제 3년이 되어지면서 이런 도시가 3개였다가 7개로 늘어났어요. 3년 만에. 목회자 팀이 7팀이 된 거죠. 그리고 목회자 일방 모임이 계속 되어지고, 그 다음에 청소년 모임이, 예배자 모임이, 직장인 모임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 모임이 8단계까지 가면서 계속 돌아가고, 그 위에 직장인 모임이 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팀 모임이 가기 시작, 이러면서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2년도에는 청소년 모임이 시작되고요. 2014년도에는 거의 다 차기 시작했어요. 2014년도에는 꽉이에요. 릴리 목사님이 초청합니다. 오세요 그랬더니 죄송한데 1년 스케줄이 다 짜여갖고 갈 시간이 없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목회자 일방 모임, 직장인 일방 모임, 예배팀 일방 모임, 주부 일방 모임, 청년 일방 모임, 청소년 일방 모임, 8개 일방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1박 2일을 한 달에 6번을 가야 돼요. 그것만 가나요? 팀 가야죠. 중보기도 선교사 가죠. 이거 조율해야죠. 집회 준비해야죠. 제가 보기에 웬만한 교회보다 훨씬 많은 일이 있는 거예요.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곤란한데 그래서 다시 타협을 들어가서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빈 시간에 오세요. 빈 시간에. 자기가 딱 3월 중순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게 다 스타트가 돼서 4월 중순이 되면 다 스타트가 돼갖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빈 시간 3일을 빼냈어요. 간신히. 그래서 월요일 날 오후 2시 비행기인가 3시 비행기로 도착하면 여기 오면 4시, 숙소 갔다 오면 여기 6시 밥 먹고 저녁 집회.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아침, 점심, 저녁, 수요일 날 아침, 점심, 저녁 끝나자마자 다시 가서 목요일 날 아침부터 또 진행. 스케줄이 이래요. 외국 가서 무슨 구경하고 이런 개념 자체는 없어요. 딱 그거 하고 달랑 그거 하고 또 달랑 가야 돼요. 2014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딱 보면서 와 이건 되겠다. 이걸 제가 정리해 봤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기도혁명, 기도재단, 전략개발이 이래 4단계 보면 처음에 3개 도시, 그 다음에 7개 도시, 7개 도시, 9개 도시, 17개 도시. 제가 이걸 갔다 와서 몇몇 WTM에 거기 소개를 갔으니까 그분은 이야기했더니 그분들이 같이 하겠다는. 또 다른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자기네 같이 하겠다는. 또 다른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같이 하겠다는.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아니 난 그냥 우리 안산에서만 하려고요. 이게 너무 커지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같이 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제가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또 관계라
어쩔 수 없어. 같이 하죠. 같이 하죠. 이러니까 갑자기 5개의 네트워크에 한국은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 4년 만에 9개 도시인데 저희는 시작하면서 9개 도시가 시작하게 됐어요. 이 감당하기 좀 제가 힘들어요. 시작을 안 했는데 물론 그 사이에 뿌려진 게 많이 있겠죠. 하나님 워낙 급하시니까.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요즘 너무 빨리빨리 가세요. 이제 거꾸로니까 하나님 좀 천천히 가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빨리빨리 가면 하나님 왜 빨리 안 도와줘 이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 빨리빨리 가시는 거예요.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9개 도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번에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9개 도시 말고도 서울 분위기예요. 서울은 지금 1개 도시라고 했지만 서울을 1개 도시로 볼 수 있어요? 구마다 하나씩은 해야죠. 뭐 서울 모여라 그랬고 다 모여갖고 우리 같은 서울 사람이네 반가 이럴 수 있냐고요. 안산은 그래도 이렇게 되지만 서울은 이 잽이 다르죠. 안산이 75만이지고 시흥은 40만이지. 서울은 10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로 해야죠. 근데 거기서 벌써 서울에서 이렇게 온 사람 보니까 구별로도 벌써 제가 보기엔 4-5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 9개가 아니고요. 10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기뻤던 건 하나님은 전략의 하나님이라. 저는 워낙 전략적이고 이것 때문에 많이 혼났거든요. 저희 아내한테 특히 많이 혼났어요. 저는 워낙 머리 쓰는 사람이라 무슨 일만 되면 머리가 휙 돌아가요.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머리가 돌아가는 시점이에요. 여러분이 답답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 아내 이제 하도 이제 아니까 어이구 또 머리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 들려. 머리 좀 그만 쓰고 기도를 하라고. 당신은 기도를 안 하고 머리만 써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항변할 게 없어요. 실제니까. 저는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지금도 기도가 쉽진 않아요. 전 머리 쓰는 게 쉬워요.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그냥 축축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전략, 내 생각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전략적인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하나님은 전략적인 하나님이세요. 마음에 꼭 들어요. 하나님은 도시를 바꾸기 위한 전략, 국가를 바꾸기 위한 전략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다 틀려요. 이걸 다 아래부터 해서 올라가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 기도재단이 안 쌌는데 국가를 바꿔보겠다. 천만에요. 어게인 1907 100주년 기념 행사였지만 부흥이 일어났냐고요, 한국에. 안 일어났죠. 그때는 왜 안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 10만 명 모여서 집회했고, 부산에 20만 명 모여서 했고, 막 회개하면서 집회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 부흥이 안 일어나냐고요? 이러면서 막 따졌어요. 지금 보니까 딱 알겠어요. 왜 안 일어나죠? 개인 기도재단은 아무도 안 쌌는데, 아무도 안 사는 사람이 10만 명 모여서 나라를 바꿔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부터 좀 바뀌어라. 네가 안 살면서 뭐 나라 바뀌어. 도시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부터 좀 바뀌어라. 하나님 우리 교회 말고 너 가정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겠니? 순서가 철저하게 개인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마귀를 대적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다가 마귀의 일이 닥치면 가라 이러면 되는 거지. 눈 씻고 마귀만 찾아다니면서 마귀를 대적해 이래 갖고 부흥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계속 가는 거고 가다가 걸림이 되고 견고한 진이 되는 이런 걸 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테마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마귀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잘못 아는 거예요. 맨날 뭐 굿 있다 그러면 가깝고 또 막 돌면서 사탄을 불러 맨날 이랬었는데 이게 맨날 사탄만 쫓아다니는 꼴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에 더 시간과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문제 중심의 도시 변화에서 말씀 중심의 도시 변화를. 전에는 제가 이 책자도 만들고요. 그러면서 안산의 도시의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러면서 기도 정보지 만들고 이러면서 막 안산에 이렇게 보내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가 뭐다 이랬어요. 그런데 안산에는 문제가 뭐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안산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냐. 말씀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냐.
내 문제가 뭐다 이거 아무리 파헤쳐도요. 자기의 부르심의 소망은 몰라요. 내 마음에 눈이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을 먼저 봐야 이걸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이건 내가 정작 했어야 되는 건데 맨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직 10년 동안 안 했네. 이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집회 중심의 위로부터의 사역에서 개인, 우리나라는요, 저도 그랬지만 큰 집회를 좋아해요. 몇만 명 모이는. 그래서 그렇게 집회가 모이면 그 영향으로 교회가 바뀌고 개인이 바뀔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져요. 근데 순서가 잘못된 거죠. 한 개인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그냥 기도 제자는 딱 이거예요. 한 개인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중점을 갖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후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이 좋음에 우리 이런 거 좋은 거 합시다. 이런 얘기하면 처음 부담하니까 먼저 만나서 10번은 만나서 밥 사 먹고 뭐 이렇게 막 좋은 관계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사실은 내가 도시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하면 딱 목사님 얼굴 탁 굳어져요. 이거 속셈이 있었구나. 그러면 안 만나요. 부담되면 안 만나요. 왜 그럴까? 저는 그 사람들이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갖고 맨날 뭐 연말 평가할 때마다 트랜스포메이션에 의식이 들어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비디오를 보여주자. 뭐 자료를 갖다 주자. 이랬고 몇 년 했었어요. 근데 의식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 중심으로 시작해서 가야 되는 순서가요. 여러분 교회도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결혼도 결혼식을 통해서 언약을 하고 결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 달라지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어요.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은 언약식이에요. 그러니까 잘 고르라고요. 고르기 전에 철저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계산하고 일단 하고 나면 계산을 다 포기하고 철저하게 언약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 중심의 사역에서 혁신적인 성경의 기준에 세우는 레디칼 사역이에요. 레디칼 혁명적 사역. 이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우리 도시에 가능한가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냥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도시가 바뀌겠느냐? 무슨 일을 해야 가능성이 있겠느냐? 지금 더 노골적으로 도시 변화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냥 듣고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가죠. 안 될 거라고 굳게 믿고 계세요. 제가 그동안 이름 됐던 목사님 중에서 실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도시를 바꿨어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도시와 국가예요. 니느웨 성에 관심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심이 있고요. 그 도시와 이게 같이 가요. 멸망은 개인의 멸망과 사회의 멸망과 지구의 종말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개인의 멸망은 죽음이고요. 도시적 멸망은 분베이 티후의 날처럼 도시가 아예 멸망되는 거예요. 그 도시에 살고 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서 미사일 떨어졌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안 죽고 넌크리스찬은 죽고 이런 일 없어요.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국가, 개인과 도시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젠 좀 아시겠죠? 어디서 자녀를 낳느냐에 따라서 셋째 낳는 자녀 수당이 다르잖아요. 그거 아시죠? 안산한 시흥은 별로 없어요. 근데 강남에서 나보세요. 돈 많이 더 들어와요. 거긴 아이가 별로 없어요. 거긴 수당이 높아요. 돈은 많은데 둘째는 아이를 낳는 사람 별로 없고 그러니까 거긴 수당이 높아요. 자녀 셋째 낳으면서 자녀 수당. 안산과 시흥은 워낙 애들이 많기 때문에 셋째 낳아도 수당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도 예산 있으면 주고 예산 없으면 다음에 안 줘요.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각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서가 중요하더라고요. 개인, 가정, 교회, 직장, 도시, 국가. 개인이 안 되면서 가정을 변화시켜 보겠다. 아니요. 가정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교회를 바꿔보겠다. 이것도 아니었죠. 성경에 왜 교회 장로를 뽑을 때
가정에서 존경받아야 돼요. 가정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가 바뀌지 않아요. 교회도 안 바뀌는데 직장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아니 교회가 교회를 못 바뀌는데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냐고요. 그리고 직장이 바뀌어야 도시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어야 국가가 바뀌는, 이게 순차적으로 간다. 그리고 제가 영역을 그동안 세븐 마운틴이나 9CC로 이렇게 뭐 정치, 경제, 교육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이 별로 몸에 안 와닿았잖아요. 대만 가서 보니까 딱 대상으로 탁탁탁 나눠져 있어요. 목회자. 여기는 예배자 팀도 따로 연합 모임을 해요. 예배자 굉장히 소중하게 얘기해요. 예배자 너무 소중해요. 모든 일의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러려면 예배가 개발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많이 개발돼야 돼요. 릴리 목사님은요, 제가 통역해줬던 그 여자 자매, 그분이 찬양팀이에요. 싱어예요. 릴리 목사를 만났는데 발발발 떨어요. 너무 무섭대요. 말도 막 버벅거리고 그래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딱 주일날 성가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하면 찬양팀 연습하잖아요. 연습하는데 딱 올라오면 벌써 다 긴장해요. 릴리는 딱 서갖고, 너 기도 안 했지? 내려와. 너 기도 몇 시간 했어? 안 했지? 내려와. 기도 개인 재단 했어? 너 내려와. 너 소리가 기도 안 한 소리야. 내려와. 이게 딱 그러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의 뭐라고 못해요. 연습했냐가 아니라 개인이 기도의 재단을 안 쌓았으면 이게 소리에 나와요. 나온다는 거 여러분 요즘 느끼지 않으세요? 맨날 연주만 디립다 해야 되니까 저는 어릴 때 머리 아플 때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얘는 키우느라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디립다 연주만 해내면 예배가 오히려 방해된다니까요. 화딱지 날 때 없애버릴까 이 생각도 막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래도 한 명을 키워야 되니까. 사람을 키워야 되니까. 우리가 못 키운 우리의 잘못이 있으니까. 인내하면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가 딱, 이제 이게 여러분 금방 알아요. 기도 재단을 쌓아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여자 목사님 앞에서 이 여자 그 자매가 벌벌벌 떨더라고요. 완전히 뭐. 그래서 한 도시를 이걸 딱 도시화하고 있어요. 개인이 이 왼쪽은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개인, 가정, 교회, 사회, 도시, 국가 이렇게 쫙 변화의 혁명, 그 단계. 그 다음에 대상, 목회자. 이게 대만 그 전체 지도인데요. 이 밑에 밑그림이 그 도시의 그림이에요. 밑그림 보세요. 밑그림. 이 도시마다 그 도시의 상황이 어떤지를 그래프 하나의 표로 딱 표시하고 있어요. 이 화살표의 굵기가 몇 명 모이느냐. 1박 2일 모이는 곳에 그 도시에서 몇 명 모이느냐 수치가 딱 나요. 제가 그 통계를 갖고 있어요. 다 저한테 줬거든요. 이 그래프, 이거를 17개 지도를 갖고 있어요. 17개 도시이기 때문에 17개. 그래서 모임할 때 릴리 목사님이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딱 가보면 사실은 어느 도시입니다 그러면 사실 알기 쉽지 않잖아요. 가면 이렇게 휙 해서 이 지도를 딱 봐요. 여러분 딱 보십시오. 이건 어떤 것 같으세요? 하얀표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 모임 되고 청년 모임은 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팀과 직장 모임은 안 되고 있어요. 뭐 해야 될지 딱 나오죠. 여기는요. 이제 시작했어요. 별로 안 모여요. 그러니까 이제 2단계, 3단계예요. 가서 딱 보면 3분 안에 이 도시가 어떤 상황이냐가 그냥 도표로 딱 나와요. 그렇겠죠? 그냥 가서 뭘 연구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럼 너희는 몇 단계구나. 그러면 그 다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칭해주고 이것도 막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표로 딱 나와요. 이걸 17개도 저를 다 줬어요. 제가 한문 잘 알지도 못하는데 다 줬어요. 그 몇 개 복사해서 여기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뭐 어느 도시가 어떻게 변화된다? 이런 게요, 거의 전략의 하나님의 이 그래프로 딱 되면요, 그냥 딱 나와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조물리드 목사님이 한국 와갖고 맨 원론만 강의했거든요. 제가 이제 왜 그런지 알겠어요. 한국 오면 맨날 1단계, 2단계야. 키퍼슨을 찾으려고 하는데 계속 안 되고 그러니까 또 1단계, 또 1단계, 또. 근데 안 모아지는 거예요. 참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하려고 한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좀 4년째 왔어요. 제가 엊그제
거기 가서 이 강의를 2시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 여름에 오면 우리가 이런 내용 아니까 이번에는 기도 재단 이것만 갖고 집회를 합시다. 라고 이제 그 회장 되는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집회를 안 한대요. 그래서 드디어 포기를 하는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집회만 해갖고는 키퍼슨이 안 생긴다는 걸 알아서 이제는 키퍼슨만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그 사람만 딱 데리고 그 사람과 함께 3박 4일 동안 그 사람들만 같이 세미나를 하겠다는 거예요. 뭔 얘기죠? 일어날 때까지 하겠다는 거죠. 저처럼 현장에 있어 보면서 알아요. 제가 이 얘기를 저희를 같이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아시는 분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포기하죠. 결과가 자꾸 안 나오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을 모으는 쪽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제가 이러다가 또 우리 교회에서 여름에 존물리 목사님 모시고 이것도 키퍼슨과 같이 이거 세미나를 또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이제 불현듯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목사님한테 대표한테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예, 나한테 넘기가지고 자꾸 좀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자꾸 이렇게 뭔가 덤탱이를 저한테 씌우는 것에 은사가 있어갖고 저만 만나면 저한테 뭔가를 이렇게 씌우려고 그러고 지난번에 저보고 뭐 거의 더블팀 이사로 오라는 운동 뭐로 그 얘기했던 분이라 하여튼 제가 뭔가 물어보면 답은 안 해주고 목사님이 그걸 해야 된다고 자꾸 이제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런 걸 통해서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 전략 짜내는데 뭐 몇 시간 이렇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딱 잡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직장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분야별로 일어나면 그 교육 영역, 교육 분야에서 이렇게 기도재단을 쌓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독교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런 기독교사들 중에서 교감과 교장이 돼서 정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가 그것의 기도재단을 쌓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영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는 사람들이 교육감이 되어야 인권조례 문제며 지금 학생 인권조례 문제며 이런 일들을 풀어갈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지금까지 충격이에요. 안산의 여자 중학교에 화장실에 창문을 낸다는 거예요. 왜요? 동성애 때문에요. 동성애 때 아니 여자 화장실에 왜 창문을 내냐고요.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여자애들 둘이 들어가서 동성애 하기 때문에 여자 중학교에 아니 인권조례는커녕 이런 문제에 교육감이 뭔가 대안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거는커녕 동성애를 더 부추기고 있고 동성애 합법화하려고 한국에 더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런 것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누가 이 일을 할 거냐. 교단이요. 교단 아까 1단계 2단계 교단이요. 거기에 요구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에요. 저는 전에 막 왜 안 하냐고 저도 욕했었는데 이를 구조가 아니에요. 한국에 이를 할 수 있는 영역 교회의 개념이 없어요. 이제 처음 시작이에요. 처음 시작이에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좋다가 아니고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힘들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은 그 마음을 주셨어요. 어제 수원에 있는 어느 목사님과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누구한테 예언을 좀 받았는데 하나님이 4월이 되면 새 부대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014년에 새 부대를. 물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또 말씀을 통해 검증해야겠죠. 저는 새 부대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붓는데 이것을 그릇에 담아내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존물리는 목사님 와가지고 1년에 2번씩 와서 4년 동안 계속 국가변혁 이야기했는데 받아낼 그릇이 없으니까 받아지지 않고 그냥 본인이 은혜 받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고 새 부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교회에 있는 거 갖다 가니까 교회 구조 갖고 직장 변화시키지 못해요. 로컬 처치의 조직과 로컬 처치의 영성 가지고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요.
이르려면 더 강력한 훈련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구조가 있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쉽게 탁 깨줬어요. 저한테 완전히 정말 일확천금을 얻는 것 같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가지고 뭐 유명해지겠다, 뜨겠다, 무슨 자랑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자랑거리냐, 이게 지금 얼마나 힘든 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전에는 정말 소망했던 일인데 이걸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 구호 외치고 돼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될 것 같은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왜 두렵죠? 될 것 같은데 두려워요. 솔직히 두려운 거예요. 되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에요.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까 얘기했던 릴리 목사님이 했던 일들을 혹시 제가 하면 어떡하죠? 한 달에 6번씩 1박 모임을 가야 돼요. 힘들어. 벌써부터 힘들어오네. 이게 17개 도시에서 일어나요. 너도 나도 도시에서 한 번씩 이게 돼요. 게다가 이런 목사님들이 막 모임에 막 500명이 모이고 이런 500명 모이는 컨퍼런스를 또 진행을 해야 돼요. 목사님들 컨퍼런스 정말 힘들어요. 왜 이렇게 컴플레인이 많고 왜 이렇게 여행사 직원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끌고 다니기 제일 힘든 사람이 목사하고 교사 그룹이라고. 하여튼 불평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말하면 틀렸다 그리고 하여튼 제일 힘든 게 목사 그룹하고 교사 그룹이래. 이걸 벌써 이게 이번 3월 집회 목사님들 봐서 100명 정도가 모일 것 같은 거예요. 수원에 있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또 200명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게 지금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난감한 거예요. 식사를 100명분 준비했는데 100명 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명찰을 100개 준비했고 강의안을 100개 준비했는데 인쇄를 딱 해놨는데 200명 왔다. 지금 거꾸로 됐다니까요. 하나님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지금 제가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모든 일의 핵심은 기도재단이에요. 기도재단. 우리가 말씀 갖고 기도했고 그래서 그 앞에서 내 개인이 변화됩니다. 내 개인이 변화되지 않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하겠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뭐 하겠다. 그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거예요. 하긴 하겠죠. 나중에 보면 이 사람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사람도 신앙도 버리고 옛날에 내가 무슨 남전도의 연합회 회장이었고 어쩌고 그러는데 술자리에 가 있고 이런 경우가 지금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왜요? 그 기초부터 안 갔기 때문에. 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시간은 다 됐고 넘어갔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윗과 같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회막에서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신 걸 가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야기해요.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출애굽하는 걸 봤어요. 모세가요. 바로에게 가기 전 하나님 가서 뭐라 그래요? 야 가서 나일강이 피로 바뀐다 그래라. 어떻게 해요? 네가 이렇게 해라. 네 알겠어요. 했더니 바뀌어요. 했더니 내보내준대요. 그러다가 또 바로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안 내보내준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 안 내보낸대요.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메뚜기가 온다고 해라. 가서 또 야 메뚜기가 온대. 모세가 하는 일 왔다 갔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거 그대로 들어갖고 야 이런데 말도 안 돼 어쩌죠 그러다가 또 지가 지면 보내줄게 그러다가 알았어 그럼 보내줘 이렇게 왔는데 뒤통수에 대고 또 안 보내준대요. 그러면 또 왜 안 보내주냐고 가서 따지지도 못해. 바로 왕한테 뭐 어떡할 거야.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또 안 보내준대요. 이제는 어떡하죠? 이걸 1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0번을. 그런데 모세가 한 가지도 자기 전략을 내는 법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이번에는 아예 스핑크스가 가루가 나게 하면 어떨까요? 필라미드가 완전히 지진 나가고 자기가 안을 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말씀해줘요.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요. 이 얘기했다가 내가 맞아 죽으면 어떡해요? 그럴 위험성도 있어요. 바로가 어디다 대고 이렇게 자꾸 와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해요.
제가 가요. 가서 전해요. 전하면 또 그대로 일어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모세가 얘기 안 하면 안 일어나요. 모세가 가서 야 개구리 이번엔 개구리 때가 올 거야. 그러면 개구리 때가 오기 시작해. 이것도 신기할 것 같아요. 말 안 하면 안 일어나는데 모세가 가서 얘기하면 그때 또 일어나요. 메뚜기 때가 오고. 그게 입에 말이 떨어진 거 무섭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즉각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나는 회막이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텐트를 더 짓고 나 여기서 평생 살게. 이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받으면 현장에 가서 그 다음은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갖고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전했으면 다시 결과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고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의 집이 돼요. 교회 와서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리고 이 받은 거 갖고 세상에 나가서 또 일하고. 기도의 집은 도시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교회의 패러다임 시프트인 거예요. 변화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했고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억한 심정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의 부르심이 이거예요. 저도 몰랐지만 와서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가는 쪽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나 몰랐었다. 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모르고 왔는데 이런 거 한 대 있는데 내가 보니까 내 부르심은 다르다. 부르심이 다르면 어쩔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내 부르심은 그게 아니다. 나는 부르심이 다르다. 부르심이 다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나는 이런 부르심이 아니고 다른 부르심. 이러면 그런 다른 부르심을 향해서 가야죠. 그거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은 사실은 이런 일들 이렇게 감에 있어서 부르심이 다른 경우에는 그냥 어쩔 수 없죠.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컴스트럭처로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모여야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때문에 또 목사님 날 가라는 것보다 이렇게 자꾸 이상한 피해망상으로 이상한 적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모두가 다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려주셨고 알려주시고 난 다음은 하나님 무섭게 꼭 열매를 찾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 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것만큼 주님이 내가 이렇게 많이 맡겼는데 너 무엇했냐라고 그만큼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원리는 인간적 계산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일 좋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5달란트 달라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 1달란트도 제대로 할 줄 모르니까 이 1달란트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업 자본 6,000데나리온 1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도. 이게 작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세상 논리로 왜 나는 하나고 쟤는 둘이에요. 불공평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되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지. 저는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들어만 줘서도 들어준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어디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해도 10분 넘어가면 벌써 안 들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벌써 막 생각이 많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로컬 처치의 개념만 갖고 있으면 이런 얘기 하기 자체가 어려워요. 알고 봤더니 이런 얘기를 또 여러분에게 많이 안 했어요.
저는 이런 전제를 갖고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의 전제를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들었게 돼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들어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잘 진행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새 부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이 성령의 파도가 가장 큰 파도로 일으키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일으키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받고 움직여질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장막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